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길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하니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범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달라고 하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도와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 거룩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내 영광하였고 너희가 영광을 주는 이 시간 우리 전신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고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시고 분들이 얻어서 오늘도 정말 진짜시고 아무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서 올려주시고 생명을 위하시고 내가 우리를 임하도록 주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을 삼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말씀을 삼고 우리 아침에 세상에 주셔서 나와 주시기로 나오고 주의 오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주께서 오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임순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사랑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 저희들을 받도록 넘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려드리는 격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에 잘못 따랐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이 동탄 지역에 또 맡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동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목사님들과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동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함께 귀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시긴 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세력들이 없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바꿔지려면 4월 10일 참으로 이 총선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참으로 이제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그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농어촌 교회와 아버지 참으로 미사일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교회 어려운 그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미사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포송한 교회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1동탄에 있다가 2동탄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두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야 했는데 주님 저희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저희들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협력하는 우리 김영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반주로 수고하고 이제 영상으로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성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풍성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게 아주 신비하고 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놀란 또 은혜를 줍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말고 그 단두대 옛날에 있잖아요. 칼 쫙 내서 이게 여기 걸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그 참수할 때 그 망나니 이렇게 칼을 들고 쫙 치잖아요. 그게 여기에 걸려 있다. 아니면 그냥 사형할 때 이렇게 또 교수형이 쳐지잖아요. 이런 걸 여기다 걸어놨다. 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죄인을 끔찍한 죄인을 이제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사람이 죽으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면서 죽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형 집행이에요. 왜 또 가장 수치스럽냐? 그 옛날에는 죄인은 극악한 죄인은 목을 쳐갖고 효수온다 그러잖아요. 목만 장대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린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박고 이게 다리를 오므려서 이렇게 받침대 놓고 이렇게 이제 못을 박지요. 그러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온몸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 몸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당겨도 몸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해놓고 발목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받침대를 밀어야지만이 몸이 올라가서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밀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일단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아파도 또 내려오면 숨이 막히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한 3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피는 다 빠지죠. 낮에는 너무 뜨겁죠.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밤에는 춥죠. 그 목마름에 혀나 입이 다 이렇게 그냥 막 갈라지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게 이제 십자가죠. 그런데 또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이게 천을 거쳤는데 원래는 다 벗기 위해 죽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대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다 저 보면서 썩어요. 그럼 짐승의 밥이 되든지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언도형은 십자가형은 그 반역자나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자나 노예들에게만 십자가로 죽이고 원래 로마 시민은 그냥 죽여요. 다른 사형제도는 그냥 1분이면 다 죽습니다. 독약을 먹든 전기를 하든 목을 자르든 뭐 오마분시 뭐 이렇게 능지처참을 하든 금방 죽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에게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십자가 하면 너네 막 부모를 욕하듯이 가장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서로 싸울 정도로 이제 수치스러운 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겠어요? 자,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도 일본 36년 식민 통치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유대인들도 고통스러워요. 신음해요.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는 뭐냐?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독립시킬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왕.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는 막 3년간 기적을 행했더니 십자가에서 참으로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딱 죽었는데 그 십자가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이렇게 독립시킬 강력한 파워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마음 상하고 혐오스럽고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 십자가 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23절에는 십자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헬라인들, 헬라 철학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비참하게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막
제일 모욕적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데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 헛소리 마. 어떻게 저 끔찍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야. 미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죠. 혐오스럽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사형 제도가 어떤 것인지 배경을 알면 이들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이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9, 20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어떤 학자나 철학자나 어떤 총명한 자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공자가 그 존경을 받잖아요. 공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러면 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러면 좀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절대로 믿기 불가능한 것이 뭐냐? 십자가 위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아니 배경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끔찍한 죄인을 죽이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죄인들이 죽는 것. 근데 거기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한 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성으로는 절대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의 도 있잖아요. 이 도는 언어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로고스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궁구해도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능력에서 벗어날 세상의 힘과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능력자라도 죄를 안 지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맞죠?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그런 능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공부할 수 없어요. 자, 진시 황제, 중국을 처음 통일한, 그래서 시황제라고 하잖아요. 첫 황제. 영생 불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엄청난 권력,
모든 지혜자를 다 동원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도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보기에 십자가 위에 예수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근데 참 묘하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믿기에 가장 불가능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24절에 답이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 안 믿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원래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부끄러운 거니까. 원래 십자가 위에 십자가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끔찍한 죄인이 거기서 못 박혀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고 매장도 못하고 거기서 썩어서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예수를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에다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이제 믿게 되니까 이 십자가가 원래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두마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천국 문턱에 이르기에 충분한 높은 유일한 사다리다. 아멘. 십자가가 천국 문까지 이렇게 높은 유일한 사다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 십자가가 천국 문턱까지 다 가는데 천국에 주신 하나님까지 주는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스위스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어떤 분이 이제 관광버스를 몰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막 이제 고속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쫙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피하면 절벽이야. 그 이제 언덕이니까. 그 아이가 있어. 치우면 이제 치고 가면 저기에 이제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기사에 따라서 다 죽느냐, 아이만 죽느냐.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그냥 아이를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아이는 죽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운전기사에 대해 감사하다고 막 하는데 그 아이 아빠가 엉엉 피통하게 우는 거예요. 아니, 우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왜 그러냐? 그 아이가 그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어요.
그 자기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그 인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빈 세장, 그러니까 새를 가두는 세장, 근데 새가 안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들고 와서 이제 부활절 설교 한 토막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악마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악마 사탄이 대답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심어 서로 싸우게 한 후에 잠시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릴 생각입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저 인간을 사고 싶다. 값을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악마는 웃어버렸다. 이것들을 사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이것들은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침뱉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저 인간들을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마. 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악마의 세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피와 눈물과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다한 누구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자체가 지극히 혐오스럽고 모욕적인 말인데,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무리잖아요. 제사장 무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죽이는데 관여하지 않았어도 믿기 불가능한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예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존재 자체가, 그죠?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효력 있는 영혼의 구제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파스칼은 죄는 위대한 분리자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나 십자가는 또 가장 위대한 분리자이다. 죄와 인간을 쫙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는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요 역사가인 솔제니츠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옛 소련 체제의 폭력과 폭압을 비판하고 윤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제니츠가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대항하니까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 14시간 정도 강제로 일하면서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온 식구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매일 채찍질을 당하고 혹독한 추위와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몸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 강제 수용소에서 러시아에서 벗어날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낙심하여 아예 나 죽여라 하고 그냥 강제 노동할 때 이제 삽을 집어 던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죠. 그때 솔제니친 앞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쫙 무엇을 껐어요? 예, 그냥 십자가를 쫙 그어줬어요. 십자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솔제니친 앞에 이렇게. 근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솔제니친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소망과 확신이 막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화 가운데 병도 낫게 되고 참 근데 희한하게도 1년 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솔제니친을 이제 추방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이후로 솔제니친은 책을 쓰는데 그의 작품들은 모두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작품들이었고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십자가가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개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정, 십자가를 바라보는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죄를 씻지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맞죠? 십자가의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아무도 몰라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거나 말거나 오히려 못 믿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함께합니다. 전할 때 일단은 전해지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가 그들에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그때 믿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모르니까 일단 알게 해야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에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일단 전해지면 지식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일단은 지혜가 주어졌잖아요. 지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들이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노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적게로 나가면 힘주 쇠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따라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에게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알 수가 없사오니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에도 십자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